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헬라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도 유대인을 통하여 율법을 보존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로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다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비판을 받고 외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잘 됐는데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친척들을 다 돌봐줍니다. 다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 된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잘 됐는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더니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된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흑암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이방의 갈릴리, 그런 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맺혀 있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주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섞여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느디님 사람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나, 우리는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만 해도 기쁘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았지만 우리는 선택 못 받아도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을 다 안 받아도 나도 그 축복에 참여하면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을 대적해서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면 나도 그 야곱의 축복을 나누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요셉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요셉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우리가 유대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지만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마침 올라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너도 나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데 아마 이 빌립에게 찾아가 보니까 빌립이 아마 일반 민원 밖에 사람들 오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문고리 권력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저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거의 다가온 3년 반쯤 따라다녔으니까 빌립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바로 직접 가면 되는데 안드레한테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간 것을 봐서 안드레는 또 예수님 근처에 측근으로서 비서실장처럼 뭐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까지도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일을 내가 할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사명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한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조짐 혹은 기미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조짐이 있구나, 무슨 기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기미, 시대의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기도하는데 7번 딱 기도하니까 저 바닷가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구나.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일은 순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 듣고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사람들이 박수치고 갈채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하는 것을 보고 찾아왔느냐?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는데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악수만 한번 해도 영광입니다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북한에는 다 하잖아요. 북한에는 무슨 지도자 동지가 뭘 시킨다. 그러면 뭐든지 하면서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자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돌아올 기름은 안 싣고 가는 기름만 해가지고 폭탄 싣고 가서 그대로 항공모함 가서
나가서 죽으면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다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 사이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왜 남을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것이 바로 목숨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리의 집은 높은 걸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엉뚱한 다른 사람,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사이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원하시면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50년 전 그때 올 때, 그때는 한국이 가면 죽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죽었고 지금도 양아진 외인 외역에 그렇게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목숨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죽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할까? 내 목숨을 미워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뭐라 그래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온 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중미에 에콰도르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라 하는 말은 적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도.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가장 더운 지역이고, 그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식인종들인데 그 식인종들이 잡아먹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죽었으니까 영국 교회의 그 분통과 그 원통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 이제 선교사 안 보낸다, 선교 철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때는 부부 같이 안 가고 남편만 갔는데, 우리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겠다 해서 그 부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남편들은 죽였는데 여자라서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심하고 1905년 에딘버러에서 몰린 세계 선교사 대회 때 그때 그 부족이 참석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선교사님 부인하고 와서는 그 부족이 간장하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신들이 보냈던 그 선교사들을 잡아먹은 그 부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시대가 너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면 순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르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겁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철이 드니까 하나님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을 때 한 방에 죽도록 총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한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데 그분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홍콩 엘림교회 제 친구 조현태 목사님 사모님은 그 대학 시절에 고민이 많아서 그냥 자살할까 하다가 SFC 수양에 와서 회심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밀양에서 유명한 가문인데 결혼식 때 제 친구 결혼식 제가 갔죠. 신부 쪽에 가족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못 입고 한복 입고 그냥 결혼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집안에서 사모님이 가장 잘 되고 영향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그 가족들 다 어머니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었죠.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라. 예. 우리의 주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뭘, 나의 주께서 나의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외면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잘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함에도 차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높아지십시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외면과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빈부귀천이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지면 주를 위해서 부유해지고 그 부유함과 나의 높아진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힘들어져도 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따름이라.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개학 시즌을 맞아 교회의 봄의 활기와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숨마다 모이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 영적 육적 유익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봄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작은 예배를 통해 지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소서. 안수가 선교사,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하였는데 빠르게 회복되어 사역지로 속히 복귀할 수 있게 하소서. 김병규 양미정 선교사, 안식월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소서. 대면 수업을 위한 사역비와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소서. 시니어 교구, 3월부터 시작되는 순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요양원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3월 13일 금요일부터 10주간 진행되는 순장 교육을 통해 순장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4월 달에 진행되는 전국 시니어 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이 영적 도전을 받게 하소서. 아기학교 많이 알려지고 입소문이 나게 하셔서 교회 주변에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신청하게 하소서. 아기를 둔 불신자 가정들이 교회에 발걸음하며 교회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아기 학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교회에 발걸음한 불신 가정들이 아기 학교를 통하여 주일에도 교육부서와 교구에 자리하게 하소서. 시민 아카데미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어르신들의 영혼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소서.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를 얻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소서. 봄맞이 영성 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말씀 전하는 강사를 통하여 말씀이 뜨겁게 전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성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소서. 전도축제 3월 8일에서 5월 10일 전도축제 기간을 통해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 1인당 1명 태신자를 작정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장기 결석자, 가족, 지역 주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3월 25일 수요일에 있을 권준호 목사님 전도 부흥회를 통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소서. 교회를 위한 됐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